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15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가라지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전형적인 성경의 비유 기법을 사용해서 예수께서 알곡과 가라지, 천국과 지옥의 상태적 개념을 설명하고 계시는 그런 구절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개역개정 성경과 그리고 CEV 영어 원어 성경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then told them this story. The king of heaven is like what happened when a farmer scattered good seed in a field.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얘기죠. 톨드니까, 말한 거니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어떤 이야기를 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이야기 형태로 전했냐면, 지금 개역개정에는 비유를 들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뎀이라고 합니다. 비유를 들다, 비유하다 이런 의미인데, 티뎀이 헬라어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부러 그렇게 툭 던져 놓다는 얘기예요. 혹은 이렇게 순서대로 진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두었는데, 진설해 두었는데, 그것이 보이는 것, 형상화한 것으로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툭 놓여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람 입장에서 나타난 것 그대로, 형상화된 것 그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읽고, 그리고 그거를 믿어서 행위로 행하게 되면 그게 본래 원뜻 숨겨진 그 진리는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을 쫓고 행하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거기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 성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밖에 있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 물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비유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 차례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죠. 그죠? 창세기 동영상을 통해서. 근데 결국은 왜 그렇게, 그러면 전능자께서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것들을 이렇게 나타냈느냐?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도록 혼돈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부분의 인간이 그 자기 밖에 있는 그 호코스모스 세상,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으로 우상으로 섬기게 하면서까지 왜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비유로 줬느냐?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적인 것, 아래 것의 형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 방언을 피조세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말씀 말고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호코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비유고, 그리고 교보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이해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걸 통해서 전능자가 당신을 피조세계의 인간들에게 전하고 당신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설명해 주었다고 하면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 해 아래 모든 것들은 허무하고 영원하지 않으며 꿈이고 허상이고 신기루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심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알게 되었잖아요. 그죠? 90억 모든 사람의 마음 성전에는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이 생명나무로서 이미 심어져 있었고 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깨닫게 되는 순간, 그걸 알고 깨달은 에클레시아, 소위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밖의 율법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이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지금 뭐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 그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에서 비유를 들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티데미를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원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The Kingdom of Heaven, 한마디로 천국이죠. 그죠?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구원 영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is like, 마치 뭐와 같냐면 what happened,
이 표현을 써요. 여기서 이 잠깐만요. 해펀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펀 하면은 뭐 일어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것도 사건적 개념에,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이 정도로 우리가 아는데, 이 성경적 의미는 이 happen이라고 하는 동사가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마땅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성취되는 거? 수행되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당연히 그게 반드시 행해진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when a farmer, 농부가, 여기서 농부는 누구를 가리켜요? 농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죠. 그죠?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로부터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흘러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 말씀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말씀이 육신으로 이미 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90억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성경 66권이 생명나무로 심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씨를 뿌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을 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디오스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디오스, 곧 신, 엘로힘이죠. 그죠? 그 엘로힘의 존재로서의 말씀이에요. 자꾸 형상화시켜서 생각을 하면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치 사람인 양 형상화시켜서 비유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형상화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형상화시켜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다시 돌아와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머리, 그죠? 그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형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래서 비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머리가 우리 90억 각 사람의 육신에 심어져서 임해서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죠? 요 상태예요. 지금 성경 66권이 이미 심어져 있단 말이죠.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알고 깨달으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곳에 물이 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성경은 하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90억 각 사람은 이미 그 전능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년 왕국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호쿠스모스 세상 안에서, 유한 세상 안에서. 그걸 각 네페시들이, 각 혼들이 우리 90억 각 사람들이 호라우 하면 이제 진짜 천국이 임한,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걸 알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은 영원히 드러나지 못하고 땅에 묻힌 보화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1달란트로 끝나는 거예요. 5달란트, 10달란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진리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우리 각 사람이 천국의 상태로 지어질 것이냐, 창조가 완성될 것이냐, 아니면 지옥의 상태로, 불못 유황불의 상태로 창조가 완성되어질 것이냐, 이거에 관한 지금 말씀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자, 계속 가볼게요. 천국은 in a field, 밭이에요. 근데 이 밭은 우리 95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예요, 나. 나라고 하는 마음밭. 그 밭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했어요? 4가지라고 했죠. 그죠?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길가밭, 그리고 옥토 좋은 밭. 이렇게 넷. 근데 결국에는 좋은 밭으로 우리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돌밭인가요? 그죠? 이거 다 율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 탐스러운 이 우리의 땅적 그 육신의 생각, 마음,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밭갈이가 되어 요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서 진리로 넘어오는 것.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였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지식나무였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그 셋이라고 하는 율법을 하나로 넘겨받아서 정사각형의 성전, 우리 안에 이미 흐르고 있었던 생명나무, 그 성경 66권이 사복음서로 이제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귀신, 그 가룟 유다가 쫓겨나고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곧 사복음서를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게 천국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내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 두 마음으로 내 마음밭에 이미 심어져 있는 그 생명나무는 보지 못한 채 내 멋대로 내 밖에 형상화를 시킨 다음에 그걸 열심히 행하며 열매를 맺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바로 유황불 불연못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스올, 흰놈의 골짜기 지옥의 상태인 거예요. 영벌. 그걸 다른 말로는 성경이 가라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자는 알곡인 거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니까 이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전까지 기존 한국교회에서 배웠던 내용, 흔히 배웠던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면 예배당 안에서 누가 교역자들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부분들을 말하고 권면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담임 목사가 대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작자들이 가라지 막이다. 나중에 심판날에 타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짓거리를 해요? 뭐라고 한다더라? 추수꾼? 그죠? 추수꾼이라고 하는 작자들을 기존 한국교회 안에 보내가지고 알곡을 추수한다고.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자들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그들을 미혹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이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제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그게 바로 유치원 수준의 주일학교, 그 수준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는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반드시 그것도, 그죠?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막연한 거 아니에요. 추측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예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이 가라지로 창조가 완성이 되든 알곡으로 완성이 되든 반드시 그렇게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로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비유표는 이거 무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어가 볼게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농부 얘기하다가 여기 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농부는 누구예요? 농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전능자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내용물이라고 하는 씨앗을 지금 뿌려놓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95 각 사람이. 그죠? 거기까지 따라와 보시고요. 그 농부가 밭에,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밭에 그 씨드, 좋은 씨예요.
선한 씨예요? 토브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7번 말하잖아요. 그죠? 그걸 언약의 우물 부엘세바로 이해를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7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가 돼요? 처음에는 짐승적 존재였던 바다의 물고기, 그죠? 그 존재였던 우리가 육상으로 나와 네 발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일어서서 두 발로 두 발로 걷는 그런 사람의 존재, 사람의 형태로 완성이 되는,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부엘세바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7 언약의 맹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일곱의 그 언약을 통해서 전능자가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차원으로 지금 이 가라지의 비유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90억 우리 각 사람의 마음밭에 그 씨드, 좋은 씨, 선한 씨, 토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스캐터드, 뿌려졌단 말이에요. 이미 시제를 과거를 쓰고 있어요.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생명나무가 성경 66권으로 사복음서로 이미 심겨져 있고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런데 but while everyone was sleeping,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건 어둠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영적 상태. an enemy, 원수의 원수. 성경의 원수는 대적자로 이해를 하셔도 되고, 이게 바로 사탄 마귀거든요. 사탄 마귀. 근데 이 원수, 대적자, 사탄 마귀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곧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선악의 율법. 그죠? 그 사람 생각이 came,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scattered with seed. with seed면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는 가라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지자니온이라고 해요. 지자니온. 그래서 정확하게는 독보리예요. 독보리. 이해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수는 악한 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율법,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그죠? 그리고 지금 개역 개정에 가라지라고 번역된 것은 이게 헬라어로 지자니온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독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자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서 그 밭에 뭐를 뿌리고 갔대요? with seed, 독보리를 뿌리고 갔대요. in the field, 밭에, 그 동일한 밭에. and then left, 그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제 여러 번 공부했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이미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사복음서가 심어 있고 흐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걸 알아먹지
못한 상태로 지금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90억 각 사람의 자기 자신이 신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위 말해서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저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 사람이 왕이 되어 에피뚜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 곧 그게 뭐예요? 원수죠, 원수. 독보리. 결국은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그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서 올라와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뭐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고요. 그게 유황불이 팔팔 홀홀 타오르고 있는 불연못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돼요? 그 반대는 그럼 뭐겠어요? 그 반대는 바로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렇게 쫓아와 보시고요. 26절로 가볼게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When the plants came up and began to ripen, the farmer's servants could see the weeds. 그리고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그러면 그 씨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올라와요? The plant. 뭔가 식물이 올라올 테죠. 씨가 뿌려졌으니 당연히 식물이 올라와야 돼요. 그 식물이 자라서 began to ripen. 그게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할 때에 그 농부의 종들이 뭐도 본다는 거예요? 독보리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see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당연히 이렇게 눈으로 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뭐예요? 이게 호라오예요. 알고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로 놀라운 지금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밭에 이미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으로서의 그 사복음서 성령이 밝히 드러나면 그게 빛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빛이 드러나면 그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뭐가 또 드러나요? 그렇죠.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어둠이 드러나면 또 뭐가 보여요? 빛이 보인다고요. 왜냐? 결국에 빛과 어둠은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예요.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죄와 복음, 죄와 은혜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고, 지식나무가 결국은 생명나무.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마음밭에 그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사복음서가 성령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뭐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독보리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율법,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죄, 어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니까 뭐가 같이 드러나요? 죄,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씨한다고 했으니까 뭐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이해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면 진리의 말씀이 호라호되고, 진리의 말씀을 호라호하면 율법의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율법에서 뭐로 넘어가요? 진리 복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그걸 그냥 율법의 폐함이라고 설명하거나 혹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사람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밝히. 그죠? 죄와 진리가 밝히 드러난다고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The servants came and asked, Sir, didn't you scatter good seed in your field? Where did these weeds come from? 그걸 보고 종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이 종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종이니까. 우리 각 사람의 속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까 전에 그 종들이 seed of weeds, 독뿌리를 호라고 했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으니까 원어 성경에, 그죠? 그러면 그 종은, 농부의 종은 누구예요? 교회, 우리 각 사람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속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겉사람으로는 율법을 보지만 속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겉사람으로는 껍데기적 개념으로 율법을 바라봐요. 하지만 속 사람은 우리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나, 진짜 그 하나님은 율법을 진리 차원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율법의 그 진리를 알고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렇게 독보리를 본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묻는 거죠. 주인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밭에 좋은 씨, 토부, 그 7 언약을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7 언약의 과정으로 우리를 창조해 나간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서 안식으로 이끈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런데 where did these weeds come from? 이 독뿌리는 어디서 온 건가요?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을 해요. 28절. An enemy did this.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He replied.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더니 his servants then asked. 또 종들이 물어봐요. 우리 속사람이 이제 또 묻는 거죠. Do you want us to go out and prop the weeds? 우리가 가서 그 독보리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No, he answered. You might also pull up the wheat. 그랬더니 아니다. 가서 뽑지 말아라.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가 가서 독뿌리를 뽑으면 독뿌리 뽑을 때에 위트니까 이게 밀이거든요. 밀이면은 밀이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양식, 그리스도의 살과 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이미 흐르고 있는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 사복음서. 그것까지도 뽑을까? 뽑을 수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 언약의 그 과정, 창조 첫날부터 6째 날까지 그 과정을 통해 6째 날 맨 마지막 날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7 완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부엘세바 언약의 샘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완성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뭐를 경험하게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과 죄와 사망의 율법.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창조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 6째 날 사람으로 완성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통해서 나온 그 거인들, 그게 결국은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적 차원의 우리의 뭐라고 해야 돼요? 생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해요. 근데 결국에 우리는 뭘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진리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 전능자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게 최종적인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그러니까 창조란다.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좋은 씨가 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누구라고 했어요? 대적자, 사탄마귀, 그게 가론 유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불쑥불쑥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진리를 알아듣고 있다, 진리를 깨닫고 있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내 앞에 현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게 그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 욱한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도 부인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불쑥불쑥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에피뚜미아가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는 내 밖에서 찾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원수는 바로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겉사람, 그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겉사람이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이건 창조가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지금 24절에서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제밭이면은 제밭에 뿌린 사람이니까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자기가 뿌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는 얘기예요? 천국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씨 가진 여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 안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 그 성경 66권 사복음서가 밝히 드러나면 그게 결국은 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바로 우리가 좋은 씨를 우리 밭에 뿌린 사람인 거니까, 사람이 되는 거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천국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그죠? 자, 30절로 갈게요. 마지막으로. Leave the weeds alone until harvest time. 씨들을 그냥 두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수확할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그냥 놔두래요. 방금 전에 그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Then I will tell my workers to gather the weeds and tie them up and burn them. 그러면 내가 추수꾼들한테 말해서 그 독보리들은 모아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라고 내가 그렇게 전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복음인 거예요. 지금 텔 동사를 썼으니까. 그죠? 이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여기서는 지금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걸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그리고 태워버리라고 전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면 같은 얘기인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 사복음서가 밝히 드러나면 그게 곧 빛이 드러나는 거고, 그 빛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둠, 죄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밝히 드러남과 동시에, 이거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의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아져서
단에 묶여서 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태워진다는 얘기가, 불에 태워진다는 얘기가, 진리의 말씀은 결국은 율법에게 있어서는 불검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쫓아낸 여호와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불검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죠? 같은 이유예요. 불검을 둔 이유는 만약에 그냥 독보리의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완전히 진짜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괴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독보리로서는, 율법으로서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베어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 각사람이라고 하는 머리가 잘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입장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는 화영검, 불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살, 피, 골수, 뼈를 후벼파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독보리로서의 우리의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결국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불검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다나토스로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섯째 날 사람으로서의 완성, 천국의 완전한 세워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래요, 그게. 근데 그건 저기 어디 먼 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이 죽으면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내 안에서 천국이 세워진대요. 그 말씀 하신 거예요. But I will have them store the wheat in my barn. 그죠? 그렇게 독보리는 유황불이 훨훨 타오르는 불못의 상태로 영원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끝까지 자기 마음 성전에 심어 있는 성경 66권 사복음서로서의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고 자기 밖에 형상화되어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이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몸뚱아리를 굴리며 해음하고 간음하고 자기 몸을 팔아 창녀로 살아가는, 끝까지 살다가 육신의 옷을 벗는 사람들은 뭘로 창조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라지로 유황불이 훨훨 타오르는 불못의 상태로 창조가 끝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치욕이에요. 영벌이란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I will have them store the wheat in my barn.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곡간이 어디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마음 성전에 있는 생명나무를 호라고 하면 그곳에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죠. 그죠? 말씀의 내용물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말씀의 내용물은 이게 하늘 양식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과 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양식이 있어야 될 곳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그게 바로 떡이니까. 떡이 있는 곳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벳엘. 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창고. 바로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가 어디에서 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우리가 바로 베들레헴의 떡집, 그곳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베들레헴의 떡집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의 떡집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그 산떡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집, 곡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곡간, 부엘세바로 세워질 것이냐, 아니면 유황불이 훨훨 타오르는 불못으로 창조를 완성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으로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이게 진짜야,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해 아래 허무한 것들을 쫓다가 이를 박박 갈며 슬피 우는 신세가 될 것이냐, 아니면 천년왕국으로 세워져서 천년왕국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이냐,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